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물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반부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형성되어져야 할 새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형성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요청되는 성품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함,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가 그냥 하나 되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 갈 것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 형성되어야 할 성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 첫째는 은사는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된 은사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은사를 소중히 여겨 그 은사를 인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더 눈에 띄는 사역이 있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가리워져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사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연말이 되면 항상 주보에 내는 광고가 있습니다. 교사를 자원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와 성가대원으로 자원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입니다. 성가대 광고는 항상 예상된 인원을 넘어서 신청합니다.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는 항상 미달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성가대는 예배를 은혜롭게 하고 잘 눈에 띄는 사역이지요. 교사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덜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면 더 눈에 띄는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 감당할 몫이 있고, 그 몫들이 똑같이 감당될 때에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군대 하면 일단 획일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모인 곳. 그렇죠. 군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킨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인 개개인이 맡은 그 일은 획일적이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병과가 있지요.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이런 병과들이 있고, 그 병과들마다 그 아래는 또 여러 주특기들이 있습니다.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항공, 이런 여러 주특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 생활을 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런 많은 주특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받으셔서 군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만 해도 약 20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5가지 은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직접 부르시고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 그들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는 12제자와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교단의 감독이라고 해도, 심지어 교황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성경을 다 통달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미 많은 시대마다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단들이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신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말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고 진리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턱대고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담아서 이미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도적인 사명은 있고 선지자적인
역할은 있지만 사도라 선지자라 지칭하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무리들은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보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의 말을 앞세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사력 있게 배우는 일을 즐겨 한다면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배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무엇보다 말씀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 확고히 서도록 여러분 모두가 존중하며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은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서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무르익어 감에는 젊음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젊어지고만 싶어 하니까 뭐 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막 90살, 100살이 되어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다 젊어지고 싶어만 합니다. 막 보톡스를 집어넣고 그래서 주름을 펴고 젊어지고 싶어만 합니다. 그러나 무르익음에서 가질 수 있는 관용과 그러한 그 원숙한 모습은 젊음은 도저히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 갈 것을 권하고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고 부모 때부터 이미 몇 때부터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알 만큼은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넓은 사랑,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미성숙함과 불안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에 쉽게 동조하고 새롭게 유행하는 사조가 나타날 때마다 휘둘리게 됩니다. 쉽게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고 영혼을 도둑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 안에서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르익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성품과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탁하기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참 사랑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든 인생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에 잇대어 있는 삶을 오늘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랑과 참 진리 안에 굳게 서심으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의 삶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